3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28절 봅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소서.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4장 28절부터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박해 속의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 내용. 박해를 많이 받았는데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의 내용이 어떤가. 오늘 28절부터 본문 31절의 말씀은요, 성도들의 기도의 모습, 기도의 내용입니다. 박해 속의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 내용,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해 속의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 내용. 어려운 역경을 당하고 핍박을 받았을 때 우리들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어떤 박해 속의 기도 내용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4장 28절부터 31절은 기도하는 내용을 나오고 있어요. 본문이 어떤 내용이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를 당할 때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 내용이 이 사도행전 4장 28절부터 31절 본문의 내용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기도의 내용인가? 첫 번째 29절 함께 봉독합시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29절이죠. 박해 속의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의 내용이 첫 번째는 뭐냐면요, 29절에 보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들의 예수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위협함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그들의 위협함을 하나님께서 굽어 보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런 역경과 박해 중에 우리들을 지켜주시기를, 굽어 보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를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저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소서. 굽어보시옵소서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피데라는 거예요. 에피데인데 이 뜻은 뭐냐면 주목하다. 우리를 주목하시옵소서. 굽어보시옵소서. 세심하게 우리를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또 에피데라는 말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내려다 보시옵소서, 이런 뜻이에요. 굽어 보시옵소서.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마치 부모님이 물가에 있는 어린아이를 지켜보듯이, 그렇죠? 우리를 개입하시고 보호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살피시는 시선을 가리켜서 굽어본다라는 말을 해요. 그렇죠? 박해 속의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 내용은 저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소서, 박해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요, 구약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가 사내드립 침공 때 사내드립이 침공하면서 조롱을 했어요. 편지를 보냈어요. 그리고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 조롱의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 보이고 이 조롱의 편지와 이 위기를 하나님이 보시옵소서라고 히스기야가 기도했던 내용이 열왕기하 19장 14절 16절이거든요. 자, 제가 14절 볼 테니까 여러분 15절 교독합시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을 위해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에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겁니다.
구름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님은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시며 주님께서는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16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이 사내들이 히스기야를 말이죠. 하나님을 향한 조롱의 편지를 히스기야가 전달받았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 사내들이 침공하면서 공격을 하면서 조롱의 편지를 보낸 것을 하나님 앞에서 펼쳐 보이고, 이 조롱의 편지, 이 위기를 하나님께서 친히 보시옵소서.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라고 그가 히스기야가 이러한 조롱의 편지, 전쟁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내용이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20절 함께 뭡니까? 그 20절 열왕기하 19장 20절이거든요. 함께 읽읍시다.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내들입 때문에 내게 기도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응답하셨냐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했다라는 것이죠. 봅시다. 어떻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이사야를 보내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아수르 왕 사내들입 때문에 내게 기도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한 내용들을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를 받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나 누굽니까? 히스기야가 사내들이 침공 때 그 조롱의 편지를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한다든가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이 위기를 하나님이 보시옵소서, 그렇죠? 이렇게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려고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이렇게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놓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기도할 때 20절에 보면 아모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응답받은 것을 이사야가 응답받은 것을 보낸 것이에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의 왕 사내들입 때문에 내게 기도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라는 하나님이 누굽니까?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시편 57편 1절에 사울을 피해서 굴에 들어갔던 때 다윗이 말입니다. 사울 왕의 무고한 공격을 피난 길에 가서 굴에 갇혀 있을 때에도 시편 57편 1절에 보시면요. 시편 57편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역경 가운데 위기 가운데 히스기야나 다윗도 뭐 했어요? 기도했다는 겁니다. 사울을 피해서 다윗이 굴에 갇혀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내용이
시편 57편 1절에 있어요.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님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은 늘 고백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시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박해를 받았는지 아세요? 그들이 박해를 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그 중에 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3,000명이 예수 믿었잖아요. 교회가 3,000명이 된 겁니다. 한꺼번에. 이야, 대단하죠? 그리고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3장에 보면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전도만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불쌍한 사람을 보고 올 때 우리를 보라. 우리에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우리에게 있는 게 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할 때 그 사람이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걸어서 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러니까는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주목하게 했죠. 그 베드로가 하는 말이 우리의 경건과 능력으로 이 사람을 일으킨 것처럼 왜 나를 주목하느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온전히 걸었다라고 그 안진뱅이가 일어난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온전하게 됐다라고 예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사도행전 4장에 보면 5,000명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3,000명, 5,000명 막 이렇게 초대교회가 왕성하게 부흥하니까 사탄이 가만히 있겠어요? 박해와 핍박이 대단했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은요, 사도행전 2장에서는 성령을 받았고 복음을 전했고 3,000명이 예수 믿었고 3장에서는 걷지 못한 자가 일어나 걸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찾아왔고 솔로몬 행각에 찾아온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때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 5,000명이 예수를 믿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초대교회가 부흥한 건 좋지만 첫 번째 마주한 일이 뭐예요? 박해였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교회가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가 부흥한 다음에 박해를 받아서 이들을 그래서 그러니까 누굽니까? 베드로가 이 사람들아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가 판단해 보라. 우리는 주님을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담대해 줬어요. 그래도 이 믿지 않는 그런 자들이 성도들을 박해하게 될 때 오늘 28절에 이런 기도를 했죠.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중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박해를 받을 때 뭐 했냐? 다시 모여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 받기 전에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하기 힘썼던 그들이 성령 받고 권능 받아서 복음 전하고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120명으로 시작한 교회가 3,000명, 5,000명, 거의 10,000명 가까이 모였을 때 박해를 받았을 때 그들은 다시 또 모였어요. 마가다락방에 모이듯이 다시 모여서 어떤 기도를 했어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소서. 이게 뭐예요? 저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소서라는 말은 이러한 역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굽어보시고 보호해달라는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낙심을 해요. 시험 들고 고통을 당하면 좌절하고 뒤로 물러서죠. 그러나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더 열심히 모여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나중에 기도 끝나고 난다면 모인 것이 진동했다는 거예요. 진동. 이게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넘쳤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기도를 시시하게 한 게 아니라 그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살피면서 우리를 보시옵소서, 저 위협함을 살펴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할 때 기도가 끝나고 나니까 모인 것이 진동할 정도로 충만하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로마서에도 보면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고 했어요. 그렇죠?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나니
이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얼마나 충만하게 기도했든지 모인 곳이 진동해서 두려워 떨었던 그들이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어요, 누구나. 그럼 그때 다시 우리가 같이 모여서 우리를 구워 살피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열왕기하 19장에도 보면 히스기야가 산헤드립 침공 때 조롱의 편지를 받고 하나님 앞에 펼치면서 이것을 보시옵소서, 이것을 들으시옵소서 기도할 때 20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 기도가 하나님께 들려졌다, 걱정하지 마라, 히스기야를 승리하게 해주셨잖아요. 다윗도 환난 가운데 사울을 피하여 죽음의 일보 직전에 굴 속에서 피난 있을 때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할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찰슨 스퍼전 목사님은 우리가 힘이 없어 넘어질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우리를 굽어보시도록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순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찰스 스펄슨 목사님. 우리가 힘이 없어 넘어질 때 그때가 어떤 때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굽어보시도록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순간이다라는 거예요. 사실 힘들고 어려우면요, 잠이 많은 사람도 새벽에도 막 깨, 새벽 2시에도 깨요.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깨서 뭐예요? 걱정하고 있을 거요? 뭘 걱정합니까? 깨서 기도해야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요. 그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이 그 말을 한 거예요. 우리가 힘이 없어 넘어질 때 뭐합니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우리를 굽어보시도록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순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힘이 없어 넘어지고 괴롭고 역경 속에 있을 때 기도하지 않고 걱정을 해요. 그러니까 우울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걸리고,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막 공황장애까지 걸리고, 그래서 자기가 겪는 힘들고 어려운 것 때문에 막 극단적인 선택도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에 OECD 국가 가운데 대한민국이 자살이 1등이라고 그래요. 1등. 아이고야, 하루에 몇 사람이 죽는다는 겁니다, 평균적으로. 왜 그래요?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문제가 있죠. 문제가 없을 수가 없죠. 문제가 없는 곳이 있습니다. 천국 가면 없어요. 이 땅에 왜 문제가 있냐면 아직 마귀가 여기 살고 있잖아요. 지옥 가지 않았어요. 언제 지옥 가요? 주님 재림하시면 지옥 가요. 그 마귀가 여기서 뭐예요? 마귀는 사실 권세가 깨졌어요.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는 진멸됐음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뭐예요? 두루다니며,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깨어라, 근신하라, 정신 차려라. 우리 주님도 너희가 시험에 들 수 있으니 시험에 들지 않도록 뭐예요?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어떤 문제는 주여 이 문제만 해결되면 참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내가 속으로 생각해요. 그래, 그 문제가 해결되면 좋지, 응답해서.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문제가 안 생길까요? 아니에요. 바닷가 가보니까, 동해안 같은데 남해안 가보세요. 철썩하고 파도가 쳐요. 그 바람이 많이 불고 물결이 세면 아주 파도가 팍 하고 쳐. 물보라가 막 일어나고. 그쪽에서 쑥 들어가요. 다시 또 막 와서 또 파도가 쳐요. 계속 그래요.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해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요, 한 문제 해결했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이 이래, 주님 내가 이번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참 좋겠어요. 문제 좋죠. 좋은데 그 문제 해결했다고 합시다. 그럼 문제가 없어요? 아니에요. 또 문제가 또 찾아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기도하는데 어떻게 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예요. 왜? 쉬지 않고 사탄이 시험하잖아요. 유혹하잖아요.
어제까지 신앙생활 잘했다 하더라도 오늘 교만하고 오늘 한눈 팔면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요. 나는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고 했어요. 다른 사람이 넘어질 때 여러분 손가락질하지 마세요.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 사람처럼 나도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사는 것이에요. 박해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 내용이 뭐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는데요. 초대교회 성도들, 교회가 막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3,000명, 5,000명 예수 믿고 왕성하게 교회가 성장하니까 사탄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이들이 4장 28절에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여기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마치 마가다락방에 들어가서 성령 세례를 기다리며 성령 받기를 기대하며 기다렸던 오로지 기도했던 그들처럼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하고 뭐 유무상통하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고 니꼬데 막 교회가 왕성하게 부흥할 때 사탄이 또 역사에서 막 그냥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할 때 이들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던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시 모여서 뭐 했어요? 주여 지금도 저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소서.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옵소서. 그러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왕의 공격을 죽음의 위기 속에서 도망다니다가 갈 데가 없으니까 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시편 57편 1절에 보면 다윗이 굴에서 했던 기도예요. 굴 속에 숨어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내 영혼이 주님께 피합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주의 날개 아래 내가 피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부르짖음이 시편 57편 1절이에요. 라일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폭풍이 닥칠 때 선원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 닻을 내린대요. 배를 타고 가면 폭풍이 일잖아요. 폭풍이 닥칠 때 선원이 뭐 하느냐? 닻을 내린대. 닻을 이렇게 내린다는 거예요. 막 폭풍이 치니까 막 차가 아니라 배가 뒤뚱거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닻을 내린다는 거예요. 위협이 다가올 때 성도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선원들이 닻을 내리듯이 성도들이 위협 속에서 위협이 다가올 때 뭐 해야 되느냐? 먼저 닻을 내리듯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응답을 눈길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J.C. 라일이라는 분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원이 풍랑일 때 뱃사람이 말입니다.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닻을 내리대. 닻을 내려서 이걸 고정시켜야 되니까 풍랑 때문에 뒤집어지고 죽으니까 그것처럼 성도들도 어떤 박해와 위협과 역경이 다가올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닻을 내리듯이 무릎을 꿇으라는 거예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요. 역경 가운데 할 일이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파타야 바닷가에서 우리가 4명이 5명이 선교사님들하고 5명 우리 식구들하고 그 조그만 배를 운전하는 사람까지 6명이 배를 타고 가다가 아니 이 태국의 그 배 사람이 배에 구멍이 났는데도 끌고 간 거예요. 그때 한 100불을 주고 저 섬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로 약속해서 다른 우리 태국 선교사님하고 우리 가족들하고 같이 이게 파타야를 갔는데 이게 막 중간쯤 가니까는 저 끝이 보이지가 않아요. 새카매. 굉장히 먼 거리거든요. 처음에 통통거리고 오더니 배에 막 물이 들어오니까 막 물이 팠어요. 바가지로 물을 팠어. 그다가는 점점 물이 더 들어오니까 물이 찼어요. 그러니까는 그분들이 우리 보고 그 기사가 하는 말이 저 뒤 뱃머리 저 뒤로 올라가라고 균형을 잡아야 된다 그러면서 나중에 시동이 꺼졌어요. 시동 꺼지면 못 가요 이게. 예? 아주 돛담배가 돼버려. 그 시퍼런 바닷가에서 지금 생각해도 어지러워요. 그거 생각하면. 아니 시동이 꺼지고 이게 배가 이제 오가지도 못하고 그냥 뭐 물결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조그만 배가. 물은 점점 들어오고 바가지로 푸고 구멍이 이렇게 나중에 뚫렸더라고요.
1시간을 그랬어요. 1시간을. 배가 뒤집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구명보트를 입었어도 그 생각해 보시오. 구명을 했어도 이게 되겠어요. 바다가 끝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1시간 정도 표류했다가 나왔는데 기도를 제가 1시간 동안 멈출 수가 없었어요. 멈추면 머리가 띵해. 걱정이 돼가지고. 근데 기도하면 마음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막 기도했어요.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했어요. 기도하는 것밖에 있겠어요? 왜? 우리가 왜 기도해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하죠.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벌벌 떨어. 떨면 죽습니다. 기도해야 사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 속에 기도한 내용이 저들의 위협함을 하나님이 굽어보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박해 중에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29절 보면 41절입니다. 41절을 두 번째는 이런 기도를 했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담대한 기도를 했어요. 자, 봅시다. 첫 번째 기도는 우리를 굽어보시옵소서. 두 번째는 그렇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런 역경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이런 그 역경 가운데서도 위축되지 말고, 첫째는 우리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살펴주시고, 그렇다고 위축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전할 때 3,000명 5,000명 돌아왔잖아요. 그건 박해를 받아서 위축되면 안 되잖아요. 이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힘을 얻어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계속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박해 중에서도 사명 감당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부터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사명자로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오직 성령께서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시기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성령께서 바울에게 말씀했어요. 바울아, 각 성에서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리고 있어. 어디를 가든지 너는 붙잡힐 거야. 결박이 있을 것이고 환난이 있을 거라고 성령이 말씀하셨으나 24절 함께 읽읍시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합니다. 그렇게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고 성령께서 나에게 안타깝게 말씀하시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어떤 사명이요?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거하는 일을, 그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합니다 라고 했어요. 환난과 결박, 박해가 있을지라도 주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 조금도 귀한 것으로 생각지 아니한다라고 담대하게 기도했죠. 말씀했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런 역경 가운데서도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을 그렇게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두 번째 기도 내용은 이런 상태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말씀 전하게 해달라고,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했다는 겁니다. 역경 가운데 그들의 기도 내용 첫 번째는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기도했고, 두 번째는
그 위협 속에서 위축되지 않고 담대하게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한 내용이 에베소서 6장 19절 20절인데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어떻게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했는지 19절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20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바를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어요. 나를 위하여 기도할 것은 내게 말씀을 하나님이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바울은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한 거예요.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위해서 기도할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 주셔서 내가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증거하는 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오.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보면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있는데 그렇죠. 그러나 쇠사슬에 매인 사신 같다 할지라도 옥중에서 이걸 쓴 거거든요. 옥에서 편지를 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쇠사슬에 매인 그 발에 착고를 매었단 말이에요.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매었어도 나는 누구냐? 예수님의 대사다 이 말이에요. 대사. 주님이 나를 파송하셨다는 거예요. 옥중에 있다 할지라도 옥에서 발에 착고를 매어서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됐다 할지라도 나는 누구요? 예수님의 전권 대사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박해 속의 초대교회 성도들의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은 이런 첫째는 이 위협함을 굽어 살펴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담대하게 위축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다시 말해 복음 전하게 해달라고 다시 말해서 사명을 잃지 않고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이죠. 두 번째는 그러니까 박해 중에도 뭐예요? 사명 감당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두 번째 박해 속의 기도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들은요. 사도행전 5장 41절 보면요. 이런 고백을 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41절 42절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고 했어요. 그 또한 그들이 42절 읽읍시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역경 가운데서도요. 사명 감당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이것이 박해 속의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 내용이에요. 이런 역경 가운데서 담대하게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구세주다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여기 보세요, 형제님. 사람들이 교회 출석하는 것을 중요히 생각해요. 물론 교회 출석해야죠. 근데 교회에 출석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예수 믿는 거예요. 교회를 나와도 예수 안 믿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네? 교회는 뭐냐?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해서 교회 나와. 교회는요. 날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드려지는 게 주일 예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교회 나와라 그러면 아주 부담스러워해요. 근데 교회 나오라 하지 마세요. 교회 나오라는 것은 그 당신이 할 일이고 우리가 할 일이 뭐냐? 복음을 전하라 이 말이에요. 복음을 전해야 예수 믿을 거 아닙니까?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보세요. 교회 나오지 말래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배하는 건 당연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복음을 전하시라 이 말이에요. 복음을. 10년 가까이 교제하고도 전도를 안 했다. 눈물을 흘려 기도하지 않았다. 그게 사랑입니까? 나하고 친구로 아주 고등학교 때부터 수십 년 동안 친구예요. 그럼 예수 안 믿어요. 그를 위해서 기도도 안 해. 전도도 안 해. 이게 친구입니까?
이게 성령 충만이냐 이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아도 담대하게 기꺼이 감수하면서 말이죠. 오히려 이들은요,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다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인하여 거짓으로 욕하고 박해하고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의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여러분, 순교자라는 거는요, 언제 순교자가 생기는 줄 아세요? 성경 읽는다고 순교자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한다고 순교자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할 때 순교자가 생깁니다. 스데반 집사님도 왜 순교했어요?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거예요. 그렇죠? 선교사님들이 왜 순교를 해요? 복음 전하러 왔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붙잡혀서 목배임을 당하고. 토마스 선교사님도 복음 전하러 왔다가 대동강에서 붙잡혀서 박충권이라는 순사한테 붙잡혀 목배임을 당해 죽었어요. 네? 이게 그러니까 전도할 때 회방이 있어요. 한 사람이 예수를 믿을 때 어떻게 믿어요? 복음을 전해줄 때 믿음은 들으면서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걸 못하게 해요. 친척들이 뭐 명절 때 20명, 10명 모여도 2시간, 3시간 들어도 가만히 객관. 복음 전하는 거, 예수 소리 들어보질 못해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뭐 예수님이 얘기, 아니 좀 세상 얘기도 하고 교회 좀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생각해보세요. 한 5시간 모여서 밥 먹고 놀았다고 합시다. 근데 5시간 동안 단 5분도 얘기를 안 해. 나무로, 열매로 나무를 알아요.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 자,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이요, 저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었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사명 감당하는 걸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주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역경을 당할 때 뒤로 물러서는 게 아닙니다.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범프란트 감독의 루마니아 공센치아에 14년 동안 고문을 당했던 목사님이 계세요. 목사님이 계신데 감옥에서 기도합니다. 그는요, 이 감옥에서 풀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이 감옥이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선교지라고 선포하면서 고문하는 간수들과 절망에 빠진 동료 죄수들에게 복음 전하게,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루마니아 공산치아 14년에 끔찍한 고문을 당했던 그 목사님이 한 번도 감옥에서 기도할 때 내가 감옥에서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감옥에 있으면서 그곳에 있는 불쌍한 나를 고문하는 저 간수들과 이 동료애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낸 선교지라고 선포하면서 절망에 빠진 동료 죄수들에게 복음 전함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감옥도 선교지예요.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박해석의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 내용입니다. 역경 가운데에서도 담대하게 위축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자, 30절 보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저들의 세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박해 가운데서도 예수의 이름이 나타나고 드러나기를 기도했던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기를, 일어나게 되기를. 그렇죠?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박해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복음이, 그러니까 표적이 일어나고 기사가 일어나고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내밀어 병든 자가 나는 걸 볼 때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신유 역사를 나타낸다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들의 기도 내용이에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우리들이 이렇게 어려움 속에 있으나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해주시고, 그 병이 나요? 나면은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낫느니라. 우리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다. 예수님이 우리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 부활하셨어.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박해 속의 기도 내용이, 첫째는 이들의 위협함을 하감하시고 구부보시옵고 종들로 하여금 위축되지 않고 담대히 사명을 계속 감당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옵고, 그것뿐이 아니에요. 지난번처럼 다시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그렇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성경에 나오잖아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얹을 때 낫게 하여 주옵시고, 그렇죠? 그리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박해 중에서도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예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렇습니다.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함이니, 그렇죠? 바울의 기도 제목은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거였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하나니, 그랬어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기도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토마스 선교사 대동강 순교를 아시죠? 박충권 순사가 그를 처형을 했어요. 처형하기 전에 그 토마스 선교사님은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을 박충권 순사에게 주었어요. 근데 이 처음에는 박충권이가 성경을 찢어가지고 자기 집에 벽지로 이렇게 붙였답니다. 썼대요. 후에 벽에 적힌 성경을 읽다가 예수 믿게 돼서 나중에 장로님이 됐다는 교회사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저들의 어떤 그 어려움과 역경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한 것입니다. 밤이 깊을수록 별이 더 빛나게 밝게 빛나죠. 역경과 어둠이 있을 때 성도의 삶에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가장 찬란한 빛을 발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피하는 자가 아니라 고난 한가운데를 관통하며 걸어가며 그 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발자취를 남기는 것이라고 보네포 목사님 말씀했어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박해 속의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 내용에 대해서 잠시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역경을 당할 때 하나님 이거 봐주세요. 구분 살펴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보시옵소서. 하나님이 보호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이런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서도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해 주옵소서. 위축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들의 위협 속에서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고 사명 감당을 위해서 기도해요. 세 번째는 우리가 손을 내밀어 병을 고치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박해중에도 예수의 영광, 예수의 복음,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기도했어요. 그 능력 나타남으로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생겼어요? 빌기를 다할 때 모인 것이 진동했습니다.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걸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찬양합시다.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